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지라충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입니다. 오늘 말씀이 제가 단 한 번도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설교를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신학교에서조차도 오늘 교수에게도 이 본문의 말씀을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배워보지도 못한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우주적인 하나님, 창조자의 하나님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걸 어떻게 정리해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졸음이 쏟아져서 그냥 잤어요. 그냥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방에서 불러요. 닭이 부르고 밖에서 바람이 부르고 안 가니까 난리를 쳐요. 막 꼬고댁 난리 쳐요. 막. 갔더니 문이 열려갖고 고양이가 들어온 거예요. 닭은 해치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통로만 두르지. 그러니까 닭들이 놀래갖고 막 나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서 보고 고양이가 거기 닭장 양쪽 가운데 통로를 딱 들어가서요,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 하나하나를 조심조심 옮겨놓는 거야. 막 다니는 게 아니라, 막 다니면 거기 내가 쥐덫을 많이 놨기 때문에 걸리거든요. 조심조심 걷는 거야. 그러세요. 야, 고양이가 대단히 치밀하구나. 굉장히 조심성이 많구나. 그러니까 들짐승 잡는 건 쉬워요, 덫으로. 근데 고양이는 제가 덫으로 고양이를 잡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집 주변에 덫을 놔도 고양이가 그렇게 많아도 한 마리도 덫에 걸리는 걸 제가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해요. 안 걸립니다. 덫을 피해서 살금살금 발디듬 하나하나를 굉장히 조심 있게. 그래서 한 번은 쫓았어요. 내가 돌을 던져. 그랬더니요, 이 덫 없는 데로 꽁충 떼서 도망가요. 덫을 넘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을까? 아니요,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왜죠? 물고기들은 그물을 보면 피해갑니다. 짐승들은 덫을 보면 피해갑니다. 새들은 새 그물을 보면 피해갑니다. 급히 도망가다 걸리지 정상적으로 걸리는 경우는 거의가 없어요. 논에 벼이삭이 나오면 하도 참새들이 그걸 먹으니까 먹지 말라고 논 전체를 그물을 딱 덮어버립니다. 근데 가 쪽에 밑으로 들어가서 먹다가 쫓으면 오히려 이렇게 도망가려다가 밑으로 다시 도망가요. 기가 막혀요. 새 머리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새 머리 못 따라갑니다.
기본적인 것도 우리는 새만큼도 못해요.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쉬울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가셨는데 그들이 대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도록 대답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예수를 만날 텐데 그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를 어떻게 잡을 것이고 그를 어떻게 죽일고 하고 모여서 의논하고 있는 것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조차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하는 것은요, 최고의 종교적으로 빠삭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으로 유력한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을 먼저 대답할 수 없게 만드시고는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대답할 수 없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들을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7이 있는데 쭉 차례대로 죽어서 이분이 막내까지 결혼하고 살다가 결국 죽어갔습니다. 거기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사두개인들이 여기서 더 이상 질문도 못하고 대답도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왜 모였을까요? 자, 우리도 곧 예수를 만날 텐데 만나면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봐서 예수님 코를 납작하게 할까?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생각지 못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곳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신랄하게 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혹시 저 사람이 이 말 들었을까? 굉장히 그 사람 얼굴 보기로 부끄럽겠죠. 근데 신기하게 그런 소리는 밖에서 들을 때 다 들린다는 거, 그죠? 안에서 막 자기 욕하고 있는 게 들린다는 거 희한해요. 안 들렸어도 들어가서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 나를 씹었구나.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이런 주제로 모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는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그물을 치자.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러 가지로 물음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자, 가는 중에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면 저를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 사랑을 말하는 입이 당신의 입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 합니까? 당신은 범법자요.
돌이 예수님께 나갈 겁니다. 그럼 놓아주라.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기 때문에 하면서 당신은 또 범법자가 하면서 여인을 치려는 돌이 아니라 그 돌이 예수님께 날라와 예수님이 맞아 죽을 거예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고 예수님을 어떻게 올무로 놓아 걸리게 할고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가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한 거예요. 뭘 주려고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그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깊숙이 찔렀던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본문 22장 41절로 42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분이 누군지 이 바리새인들은 잘 압니다. 소문만 부른 게 아니라 수없이 그 정탐하였고 수없이 엿보았고 수없이 그를 잡으려고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요. 몽타주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 보고 배꼽 잡고 웃은 게 하나 있는데 어느 사람이 잃어버린 강아지를요 몽타주를 그려서 찾아달라고 갖다 줬는데 이거 보고 어떻게 찾아? 전혀 그림같이 그리지라는 거예요. 서너 살짜리 애가 그린 것처럼 했어요. 근데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그림하고 똑같이 생겼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희한하게 맞아요. 야,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찾을 수 있겠구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지식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한 지식을 말한 거예요. 근데 지식적으로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자, 인정한 그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다윗의 후손이냐고 말할 수 있겠냐?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천년 후에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후손에 대해서 주라 칭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느냐? 갑자기 이들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까? 물어볼게요. 실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 아들입니까? 성령으로 탄생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혈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구약의 말씀도 그렇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이라고. 이걸 뭐로 설명할겠어요? 어떻게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닌데, 육신적으로는 아닌데, 혈통으로는 실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데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요, 마리아에게서 나왔는데요,
마리아는 요셉의 혈통이 아닙니다. 어떻게 요셉의 혈통입니까? 근데 그들은 지식적으로 말합니다. 다윗의 혈통이라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뭘 생각했어요? 요셉이 마리아하고 그냥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혼 전에 서로 나쁜 짓 해가지고 애 만들어 놓고 책임 안 지고 여자를 버렸다 해서 동네에서 미친놈, 나쁜 놈, 죽일 놈, 썩을 놈, 이런 소리 혼자 죽으면서 그냥 들으면서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늙어 죽으려고 생각하고 조용히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셨어요.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성경이 가르치는 것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지목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족보와 세계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는 것은 족보라는 거예요. 혈통이란 거예요. 모든 위정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압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조상이 자기 천대 이후에 나타날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칭할 수 있느냐라고 묻은 거예요. 이거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씨로 인정된 것이 혈통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정됐어요? 성령으로 씨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씨는 성령의 씨예요. 그래서 혈통으로는 씨로 인정 안 합니다. 무엇을 인정할까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씨로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데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이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의 말을 막아버린 이 일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한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을 끌어들여서 예수 죽일 방안을 모색합니다. 자기들의 머리에서는 예수를 잡을 방법이 안 나와. 누가 좀 방법 좀 제시해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스스로 잡혀주지 않는 한 잡힐 수 없어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이세돌을 바둑으로 이긴 사람 딱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잊어버렸네요. 네, 다시 찾아볼게요. 7점 깔아주고 졌대요, 이세돌이. 근데 이긴 연예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져준 거야. 근데 이세돌이 말합니다. 진짜 내가 졌습니다. 왜? 저 사람의 수를 모르고 페이스를 모르고 말려서 졌다는 거야. 무시하다 졌다는 거야. 근데 그 연예인이 말합니다. 두면 둘수록 못 두는 애가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두면 둘수록 이세돌의 실력이 더 늘더라. 이세돌이 웃으면서 그래요. 그렇죠. 두면 둘수록 내가 수를 파악하니까 내가 이기죠. 이 말 알아들으셨어요? 어쩌다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순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영원히 가두지 못해요. 어쩌다가 십자가에 달을 수 있고 어쩌다가 예수를 죽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무덤을 영원히 봉함할 수는 없어요. 깨고 살아나시거든요. 그 영적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죽이면 끝났다 그래요. 이겼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이성과 지식과 종교심과 율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타파하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약속했어요. 성도들을 새롭게 일으켜 주신대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죠? 육체를 죽였잖아요.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퇴락이 뭐예요? 복음이 묶였고 복음이 퇴락했고 복음이 핍박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다시 왕성케 하셔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자, 사도행전 15장 16절의 말씀을 해석한 부분입니다. 13장 34절이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저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자,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는 왕권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죽는 날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는 부활을 뜻하며 부활의 영광을 뜻하며 영광의 종점인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왕의 권세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더불어 나도 부활에 동참시켜서 그 부활의 영광에 나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줘요? 내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래요. 은사는 능력입니다. 능력은 다스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천국의 다스림을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위는 뭐예요? 왕이죠. 왕이 다윗의 왕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게 하실 것이라. 자, 공평과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실 나라의 평강. 정의는 뭐예요? 그의 다스림이 평정할 것이요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열심히 하신다. 열심 내신다. 무엇을 열심 내셔요? 내게도 그 부활의 영광을 주셔서. 할렐루야. 누구에게도? 내게도 부활의 영광을 주셔서. 이사야 16장 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자, 다윗의 위, 이걸 풀어서 말했어요.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에 굳게 설 것이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왕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다스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거기에 우리의 충성심과 공평이라 그랬어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사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복음을 누굴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사자들. 첫째는 천사요, 둘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 그렇죠? 그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기가 막히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랬어요. 다윗은 그냥 왕이요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현재 다윗이 누리고 있는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말했어요. 광명한 새벽별이래요. 누가? 다윗이. 그 광명한 새벽별의 뿔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은 다윗의 혈맥이지만 뿔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예수님의 뿌리에서 나온 줄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몸체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올라온 새 가지가 아니라 다윗이 예수님의 뿌리에서 돋아난 새순이란 거예요. 다윗의 뿌리요 하는 거죠. 자손이니 거꾸로 말하는 거죠.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근본이요, 예수님의 태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요, 예수님이 나의 기초요,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부활의 중심이란 사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나에게 주신 것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는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여기서 그랬죠? 자, 혈통을 뭐라 그러냐? 씨라 그랬어요. 씨.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돼요? 씨는 다시 싹이 납니다. 씨는 다시 새순이 돋습니다. 그 씨에는 어떤 열매가 얼마만큼 열릴지 창조자만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 본문입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네 원수가 뭡니까? 마귀 사단이죠. 그들을 발 아래라는 것은 뭐예요? 지옥이죠.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으니, 우편은 어디에요? 앉은 곳은 법궤 뚜껑 위에 앉으신 거예요. 밟고 서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육체에 묶인 자들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에게도 그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 말을 왜 한지 아세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재혼을 3번 4번 한 사람, 이 사람은 다음 세상에 가면 누구에 안 하게 되겠습니까? 누구 안 해요? 뭘 누구 안 해요? 아무에 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 사람과는 남남이에요. 끝이에요. 그죠? 다시는 만나지 못해요. 살았을 때가 네 신랑이다. 죽으면 네 신랑 없다.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의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오해하면 실망이 커요.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현재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예배해야 돼요? 성령과 나의 감사한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럽니다. 야, 시끄럽다.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찬송이 시끄럽대요. 영으로 찬양하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들썩들썩합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들고 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제단이 들썩들썩합니다. 찬양하는 자리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자불안성,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들고 흔들어 버리니까.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는요, 모세오경에 들어간 거죠. 모세가 기록한 거죠. 모세가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시건하라는 건 뭐죠? 식은 소리. 식은 소리가 뭐예요? 에? 식은 소리가 뭐예요? 식은 밥? 인자가 아니시니.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니 인자.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가나안에 들이시겠다 하시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 하나 감사로 드려라. 그러면 너희 들어갈 땅에서 영구하리라.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인간들이 변해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축하신 천국도 만유보다 크다 그랬어요. 역대하 2장 5절에, 여러분 신약이 아닙니다. 구약 역대하 2장 5절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니라. 여러분,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그냥 겉으로는 솔로몬의 성전이 되겠죠.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죠. 겉으로는 우리 이 땅에서도 지어진 맘모스 교회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저 우주로 올라가 보세요. 그 교회가 보이나? 점으로도 안 보일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건축하는 교회는, 내 마음의 성전은, 내 마음의 성소는 크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그 크신 하나님을 욥기서 5장 9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하신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신대요.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좀 해주십시오. 어느 분이 나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예언하는 기도를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막연하더라고요. 나한테 축복을 해주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약돼 있다, 약속돼 있대요. 그 축복 받고 속상했어요.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막 붙잡고 막 진짜 진하게 축복해 주더라고. 막 뭔 축복 있고 뭔 축복. 나한테 딱 그 말 한마디 하고 가래. 아니, 뭐 어렵게 갔으니까 좀 축복 좀 시대로 해주지. 근데 어제서 깨달았어요. 어제서 찬양하고 있는데,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 약속의 말씀을 막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해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산 염소를 준비해서 그 양을 대신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셨다.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기도만 하면 걱정하지 말고 냅두라고 말하면 괜히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들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그래요. 냅두래요. 난 속상해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언제 철들을까?
언제 정신이 들까 하고 막 속상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따져요. 나중에 하나님께 내가 막 성질을 내요. 도대체 이놈의 새끼를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가만 냅둬. 그럼 냅두면 됩니까? 내가 만들어 갈게. 그러면 막 마음이 불편하고 기도가 안 돼요. 막 속상해. 그죠? 이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데 안 돼봐 속상하잖아. 가만 냅두래. 아니 더 속상해. 응답을 주는데 그게 다 씻겨나가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뭡니까?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과 손자가 누구죠? 야곱, 그리고 증손자가 요셉.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걸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거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욥기 36장 26절에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걸 계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계산만 뭔 말하면 계산이 착 암산이 착 나오는 빌립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까? 300데나리온 갖고도 부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어떻게 대답할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그랬어요. 거기서 요새 빌립이 계산하지 않고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만 대답했어도 빌립 그날 엄청났을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로 계산하고 종교나 철학으로 대하니까 도통 이해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얽힌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꼬이는 거예요. 생각이 꼬이는 겁니다. 삶이 꼬여요. 생활이 꼬여요. 하는 일이 꼬여요. 전도서 3장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이제 있는 것도 옛날에 있었고요. 앞으로 있을 것도 옛날에 있던 거래요.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시간으로 어떻게 계산합니까? 물질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옛날에 있던 게 지금 있고 앞으로 있을 게 지금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앞으로 있을 것은 그때 가야 있는 거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옛날에 있었던 건 끝났는데 뭐 지금 또 있어 있기는. 근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45절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요셉의 육체를 따라 낳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대로 알면 목수의 아들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요셉의 아들 갈릴리 촌 사람 그렇게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누가요? 사도 바울께서. 육체대로 즉 다윗의 혈통으로만 계산하니까 갈릴리 어부촌의 시골 촌뚜기로만 눈으로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시각과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세계로 생각하니까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면 거기는 아무것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육신적으로 내 마음속에 충돌되는 거 있다면 부숴버리세요. 미국에 갔다 돌아온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 사는 게 눈에 보이고 막 죄 짓는 게 눈에 보이고 담임 목사님이 죄 짓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힘든 거 죽겠는 거예요. 이건 전에 와갖고 한숨 푹 쉬면서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그냥 눈가를 파고 싶습니다. 안 보고 싶은데 보여서 막 미치겠습니다. 응? 그래 그랬어요. 하나님 소관이니까 내두시고 목사님은 목사님 일 하세요. 그러니까 안 보여야 되는 데서 보여서 죽겠다는 거예요. 교회 집무실 있잖아요. 거기 텔레비가 있대요. 툭 하면 집무실에 앉아서 텔레비 보고 앉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는 진짜 텔레비 본 지 오래됐습니다. 안 봅니다. 봐도 볼 것도 없고. 근데 우리 교회 인터넷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전화가 자주 와요. TV를 신청하면 9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나 텔레비 안 보는데요. 그냥 달아놓으세요. 90만 원 드리니까. 요 시즌 지금 행사 중이니까 하세요. 그리고 약정 기간이 지났으니까 SK로 바꾸세요. 그러면 200만 원 드립니다. 네, 그랬어요. 돈은 좋은데요. 그냥 주면 받겠는데 바꾸질 않겠습니다. 그냥 주면 받겠는데 TV는 안 달겠습니다. 그냥 준다는데요. 안내하는 분이 그래. 그냥 준다는데 왜 그러세요? 당신 가지세요. 작은 돈 아니죠? 땅 파면 80만 원, 90만 원 나와요? 안 나옵니다. 어디서 주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술면 경찰서 갖다 줘야지. 가졌다가 큰일 납니다. 나중에 나중에 그 주인이 나타나면요 아주 낭패당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충돌된다면 마음을 비우세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우리는 육신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에 갇혀 있습니다. 육신적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생의 생각은 영을 설명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 살고 있다 해서 육체대로 사는 건 아니죠. 본문에 46절에 그랬습니다.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젠 자기들이 예수를 잡을 어떤 힘도 능력도 방법도 지혜도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물으신 것은 자기들을 아주 난처하게 하거나 자기들과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거나 예수님이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뭘 나타낼까요? 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다윗의 자손,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가 나다. 알아보면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무릎 꿇길 바라면 거기서 즉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으니 이제부터 이러이러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문이 막히자마자 예수를 죽이려는 생각을 더 크게 가졌다는 거예요. 말문이 막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단의 자존심만 작용하는 거예요. 성령의 작용은 전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마귀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한낱 욥의 말도 대답지 못하는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겠습니까? 욥기 32장 12절에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을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누가요? 엘리후가 보니까요 욥의 세 친구가 욥과 성경 갖고 토론하는데 욥의 말을 대답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후가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쭉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그의 말이 욥의 말보다 합당치 않대요. 욥의 말이 합당하대요.
그러면서 욥기 38장 3절에 그 욥에게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네 말이 합당해. 인간들에게 한 말을 내가 볼 때 너는 합당한 말을 했어. 그러나 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생각과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빠진 딜레마에 대해서 너 풀리지 않았지? 그러면 내가 묻는 말을 네가 대답해. 네가 그걸 대답할 수 있으면 네 마음에 그 답이 나올 거야. 40장 7절에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답해 보라는 거야.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결심한다는 뜻이에요. 작심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만 하면 말씀대로 즉시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욥은 허리를 묶고 있지 않습니다. 결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다시 결심해. 마음 다시 잡아. 그리고 내가 말하면 너 지금 즉시 하려고, 너 한번 행동하려고, 순종하려고 한번 마음의 끈을 묶어봐. 그리 놓고 할 수 있는지 내가 물어볼게. 한번 대답해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동이라는 뜻이니까요, 근신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게 허리를 묶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욥은요, 근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남을 걸 대망하고 있습니까? 오실 때 자기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죽겠다는 말만 하고 있어요.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허리를 묶고 순종할 자세를 가지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내게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장로들이 뭐예요? 종교적인 장로가 아니라 교회의 어른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무엇으로 동이라고요? 겸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느니라. 뭘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주실 은혜를 바라고 겸손히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분을 품고 죽이려 꾀합니다. 악한 사단에 주는 마음을 충실히 행하고자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아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교자 집사 누구예요?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요 어찌할꼬 회개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를 갈았대요. 누구요? 사도행전에. 자, 주께서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신 것은 복음이 찾아간 겁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지금 자기들에게 왔어요. 복음이 전달됐어요. 구원을 선물로 주려는 생각이십니다. 근데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했대요. 얼마나 악해요.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누가 알아요? 예레미야 알고 성령이 아신대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네 삶에, 너 내일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뱀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은 뭘 주시려는 거예요?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에게 더
풍성히 주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니까요. 그들의 결국은 심판이니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의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의뢰. 자,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이 그들에게 의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뢰하면 판단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잘못하면 쫓김 받고 세금 물고 벌금 물고, 그러니 그들의 의뢰 상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독종이 됐지? 그들에게 평강을 주고 생명을 주고 부유함을 주고 윤택함을 주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뜯어 먹으려는 벌레 같은 존재들이 된 거예요. 에스겔 29장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요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결국 예수님은 저들에게 버림받은 반석이 되셨어요. 이스라엘에 오셨어도 버림받았는데 찾아갔어도 영접지 않고 죽이려고 꾀하고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버려진 상황에 머릿돌이 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림으로 해서 그들의 삶이 방황하는 광야의 삶이 되는 거예요. 뭘 버렸기 때문에? 생수를 버렸으니까 당연히 목마를 것이고, 구원을 버렸으니까 도움이 없을 것이고, 그죠? 광야에서, 사막에서 도움받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니 누구에게 부딪히고 거쳤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넘어졌어요. 사두개인들이 넘어진 거예요.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누구를? 그런 사람들의 삶이,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이 결국 스스로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거래요. 우리가 왜 마음에 낙심되고, 우리가 왜 넘어지고, 우리가 소망이 꺾인 사람 같이 슬퍼합니까? 넘어집니까? 반석이신 예수님은 말씀 속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반석의 말씀이 내게 반석이 되지 못하니까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구하나라 갔던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꾀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 스스로 불황자가 되고 방황자가 되고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 9장 17절에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자, 예수님께서 질문한 이 사실, 어떻게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했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었을 때, 물으면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필립이 가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수레에 올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증거하니 그가 구원받고 내려가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결국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열국 가운데 유리한 자가 뭐야? 전 세계를 뿔뿔이 흩어져서 헤맨다는 거예요. 거처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가 내 영광이 되십니다. 뭐가 되셔요? 영광. 이사야 60장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그렇죠. 주님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 해가 쓸데없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된대요. 더 놀라운 것은 네 영광도 빛이 된대요. 스가랴 8장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자, 4, 5, 7, 10월 1년에 4번 금식을 정해놓고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그러면 이 금식이 절기가 됐는데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뭘까요?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금식이 변하여 뭐가 돼요? 풍성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복음이 내 안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갚을 게 없대요. 왜죠?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으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천국에 가면 의인이 있죠. 의인들이 여러분의 부활의 영광에 내가 갚음을 받을 게 있대요. 나에게 그들이 드린대요. 누가복음 14장 14절에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더라.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이 축복의 길을, 이 복음의 길을 바리새인들은 외면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득해야 됩니다. 설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이 복음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그게 나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걸 전도라 그래요. 교회 딛고 나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고, 그렇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고 그들이 이 복음의 맛을 보고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영광을 알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에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꼭 데리고 와야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 데리고 오면 전도 안 됐다고. 전했으면 전도한 거죠. 그죠? 전하면 전도한 거죠. 오고 안 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죠. 맞습니까? 전도합시다. 데리고란 말 안 합니다. 여기 데리고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해요? 벙어리입니까? 왜 자기 아들, 딸들에게 그 말을 못합니까? 하라는 거예요. 막 대적하면요, 할 말만 딱 하고 입 닫아요. 같이 제대로 싸우지 말고. 그러면 뒤돌아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약속과 축복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영광 내 영광, 하나님 나라 내 나라, 하나님 보좌 내 보좌, 장자들의 총회 내 거, 그 소망과 영광을 가지고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영의 눈을 떠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